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정종태 목사님과 저는요, 이 느헤미야 말씀, 이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만 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느헤미야의 그 시대적인 시점은요, 포로기, 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다시 말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게 되었죠. 오늘 이제 본문 1절부터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1절에서는 이 느헤미야에 대한 그 이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가라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 하가라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이 하가라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라고만 소개하지 그 이상의 언급은 말하지 않고요. 또 이제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12년, 아닥사스 왕 제12년 기슬루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슬루월이라는 말씀은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이제 겨울 12월쯤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 이제 달입니다. 즉 이 겨울에 있었는데 또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궁은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궁전, 이 겨울 궁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궁전에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다음 말씀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누워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이방의 먼 이 제국의 이 타지에 있던 느헤미야 앞에 이제 같은 민족,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느헤미야의 형제 이 하나니도 같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눈에 띄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 이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남아있는 자들이란 뜻은요, 이 포로기에서 70년이 차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유다로 다시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자들이 먼 바사 제국에 있던 이 느헤미야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감이 안 가실까봐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여기 예루살렘이 왼쪽에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이 느헤미야가 거주하던 그 수산궁에 있는 이 수산이 있었습니다. 이 거리는 대략 지금으로 치면은 1000km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제가 알기로 50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의 2배 정도의 그런 긴 거리인 것이죠. 즉 이런 긴 거리를 이 하나니와 이 다른 형제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서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먼 곳에서 온 이들에게 이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형편을 묻게 되었죠. 우리 함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큰 환난과 능욕, 다시 말해 고난과 부끄러운 이 수치를 받고 있었던 것이었죠. 또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무너져 버리고 또 그 성문이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남겨 있다라고 이 하나님과 그 형제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이방의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이 유다 땅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환난과 능욕을 받고 성은 파괴되고 불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위협을 받았을까요? 이 보호막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과연 어떤 고통을 받고 있나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시면요, 살인은 당연한 것이고 약탈과 기타의 그런 잔인한 전쟁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의 체계는 또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무너지게 되고 경제와 모든 것들이 폭삭 주저앉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남아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소식 앞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소식을 듣고 4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자기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애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요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특별히 느헤미야의 이름 뜻을 보시면요, 그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통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절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지금으로 치면 다시 말해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형제의 아픔에 그런 슬픔이, 그런 애통하는 것이 있다면 그 애통의 슬픔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이제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실에 계시는 정수의 목사님께서 제 뒤통수를 빡 때리면 제 몸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뒤통수만 아프지 않고 몸 전체가 아프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프다면요, 한 지체가 아프다면 다시 말해 몸 전체, 우리 모두가 아파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른 지체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함께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들을 사랑하며 자기 혼자를 위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나가서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돕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서 다른 성도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요, 그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었나요,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그는 속해 있지가 않았습니다. 멀리 저기 1000km가 넘는 그 수상궁에 그는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죠. 여러분, 신경 쓰지 않고서는 사실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남는 일이라고 그냥 치부해도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러지가 않았죠. 자기 형제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성도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애통에 먼저 동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사야 63장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안아 주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아픔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계속하여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성도의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여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백성의 아픔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자기 혼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애통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놓고 그분을 향해서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며 함께 애통할 때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성도의 애통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슬픔의 문제,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하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PT 말고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바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자신은 정말 이런 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요,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의 도움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바로 그 자녀의 아픔에, 그 자녀의 도움에 응하고 도와줍니다. 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애통하는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5절부터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여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모습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 성문이 불타고 또 외세의 심령을 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외적으로 참혹한 문제에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이 백성들의 문제가 단순히 외적인 문제만이 전부가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이 바로 주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을 자복한 것인데요, 이 6절에서 자복한다는 말씀은요, 죄를 인정하다, 죄를 고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제가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애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아멘.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며 지키지 않고 너희가 범죄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고를 하신 것이죠. 우리 함께 레위기 26장 3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실 여기서만 경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세 때부터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백성들을 흩으실 것이라 경고, 징계의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징계의 말씀에 반응하며 이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계속 살았나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말씀에 어긋나 바로 이방에 쫓겨나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또 포로가 되어서 붙잡히고 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을 범하고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백성들의 범죄를 고백하면서 죄 앞에 무능한 이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께 간구하고 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러한 죄악,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포함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도 죄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연약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시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요, 전적으로 죄 앞에 무능한 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또 백성들의 모습처럼 전적으로 죄에 무능한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너무나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이 죄악의 값에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믿고 언제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스스로 연약하고요, 또 부족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대속으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바로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계속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을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영원히 이 게임이 이 기회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이 극심한 고통이 있지만
그들이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느헤미야는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백성들은 죄악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며 또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되었죠.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아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바로 지금도 남아있어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려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무슨 큰 그런 선한 일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런 남은 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보시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 일도 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그분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엄청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분만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또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간구했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11절 말씀 끝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술 관원,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이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은요, 이 큰 위기 속에 있었죠.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느헤미야가요, 왕 옆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최측근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술관원이라 하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직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술관원은요, 굉장히 왕에게 신임을 받아야지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왕의 신하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왕의 가까이 옆에서 보필을 하고 술을 또 언제 마시겠습니까? 성도님들? 네, 저는 잘 몰라요. 네, 술을 언제 마시냐면요, 네, 매일 마시겠죠. 아마도 이 이방의 나라 왕이라면요, 매일 마시고 또 술을 마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요, 막 자신의 그런 이런 괴로움이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토로하죠. 즉 이런 술관원은요, 매일 왕과 접촉을 하면서 왕과 어느 정도, 아니 사실 거의 가까운 그런 사이의 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구나 이 느헤미야는 바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 사람이 바로 이 왕과 가장 가까운 그런 신하가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 특별히 왕의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는 이제 왕과 어떻게 대화하며 또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 다음의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무슨 선한 일,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땅은요, 정말 힘들고 사람들이 죽고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저라면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당연히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일하고 계시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 곳에 이 바사의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일하시고 또 준비하며 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앞에,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분의 도우심이, 그분의 위로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그 기도의 건을 놓지 마시고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